성경 공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 30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여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짠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이어서 목사님 나오셔서 아굴의 잠언이란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의 심령의 문을 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결단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또 진리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제 잠언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해요. 잠언하면은 여러분이 누가 떠오르시나요? 그러니까 먼저 떠오르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잠언하면은 우리가 솔로몬 왕이 떠오르죠. 잠언의 대부분은 이제 솔로몬 왕이 썼어요. 기록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솔로몬 왕을 생각을 하죠. 솔로몬 왕은 어떤 왕이었는가? 그러니까 지혜로운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지혜로운 왕이었죠. 그러니까 당대의 가장 지혜로운 왕이 누군가 하면요, 이 솔로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요, 이제 너 같은 사람이 전에도 없었고 이제 앞으로도 후에도 없을 거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통틀어서 모든 지혜로운 자라고 했을 때 이제 솔로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있어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또 하나가 있죠.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또한 한편으로는 솔로몬은 실패한 왕이기도 합니다. 가장 많이 실패한 왕,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가장 많이 실패한 왕이 누굴까라고 하면요,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가장 많이 실패한 왕이죠. 솔로몬은 지혜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 자신은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지혜의 삶을 살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불의의 재물이 무익하다, 이제 이 잠언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근데 솔로몬은 은과 금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은과 금을 모으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왕은 말과 병거를 많이 두지 마라고 이야기했는데 솔로몬은 그 어떤 역대 왕들 중에서도 가장 많은 말과 병거를 거느렸던 왕이기도 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할 왕이 그래서 말과 병거를 모으고 그것을 더 많이 의지했던 거죠. 정의롭게 행하며 공의의 길을 걷는다라고 잠언은 이야기합니다. 정의와 공의를 이야기할 때요. 그러나 이 솔로몬은 그 삶을 살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면서도요, 어떻게 했냐면요, 강제 노동을 시켰어요, 사실. 그래서 노동 일을 막 강압적으로 시켰고요. 국민들에게, 백성들에게 그 부당한 대우를 한 거죠. 그리고 노동도 착취했을 뿐만 아니라 세금도 엄청 많이 더 줬어요. 그래서 나중에 솔로몬이 죽고 그 아들이 왕이 되려고 할 때요, 제발
우리 너무 힘들었다. 그러니까 제발 좀 우리 백성들을 공의와 정의로 다스려 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이 왕이 아들이 뭐라 그래요? 솔로몬 왕이 채찍으로 너희를 다스렸으면 내가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다스릴 거다. 그래서 나라가 쪼개지죠. 갈라집니다. 그래서 이제 반란이 일어나고 이제 이 솔로몬 이후의 아들 시대 때 이제 나라가 둘로 쪼개져서 분열 왕국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 원인 제공을 누가 했냐면요, 솔로몬이 한 거예요. 국민들에게 얼마나 힘들게 일을 시켰고 얼마나 많은 세금을 걷었는지 그 국민들이, 그러니까 백성들이 너무나 어려웠던 거죠. 지혜는 너를 지키면서 이방 여인들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이게 잠언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솔로몬은 수많은 이방 여인을 두었던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1000명이 넘는데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러니까 그런 많은 수를 두었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던 사람이지만 또한 뭘 했냐면 우상의 성전을 지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가 뭘 했냐면요, 이방 아내들의 영향을 받아서 아스타롯, 그모스, 이제 몰렉 등의 그 우상의 성전을 지었고 그곳에서 분향하며 예배했던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있죠. 그러면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왜 실패한 자의 지혜를 들어야 하는가? 왜 이처럼 살지도 못했던 사람의 말을 우리가 들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이 생기겠죠. 솔로몬도 그렇게 살지 못했는데, 솔로몬도 자기가 얘기해놓고 그렇게 살지도 못했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그 질문이 생기겠죠. 우리가 그럴 때가 있죠. 우리가 교회에서 보면은요, 목사님도 계시고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 집사님도 계세요. 근데 어느 때 보면은요, 이게 이야기를 해도요 듣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냥 하는 말을요 안 들려요. 듣고 싶지 않아요. 어느 때 그러냐면요, 이 얘기를 하는데요, 말 한 대로 살아가지 않고 정말로 말한 것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는요, 이 속에서 판단과 비판이 먼저 나와요. 그래서 그 이야기가 안 들려요. 아무리 좋은 말, 아무리 맞는 말을 해도요, 이제 그것이 들어오지 않는 거죠. 우리는 그렇잖아요. 저 사람, 우리가 누군가 상대해도 그렇죠. 저 사람 이야기, 그렇지, 말한 대로 하겠어. 안 되는 거예요. 들리지가 않아요. 저 친구의 이야기는 별로 그냥 그래. 왜냐하면 말한 것과 반대로 사니까 굳이 그거를 들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그런 흠과 연약함을 보면요, 그래서 잘 들리지가 않아요. 교회 안에도 그렇잖아요. 교회 안에도 누가 이야기하든 누가 말을 하든 그게 안 들리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뭘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은 들으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잠언의 처음 시작은요,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시작을 해요. 이 정도 실패했으면 하나님이 그냥 성경에 안 올려도 되잖아요. 그냥 성경에 너도 그렇게 못 살았는데 그냥 빼자. 이거 해봤자 누가 듣겠냐. 그냥 이렇게 하지 말자. 근데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하나님이 먼저 선포하시는 것은 솔로몬의 잠언이라. 실패한 자의 말을 들어라라고 말씀하는 거죠. 오늘 이 솔로몬의 잠언을 들어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누구의 말이 잘 안 들리세요? 어느 때 보면은 부모님일 수도 있죠. 부모님의 이야기. 우리 안에는 그런 마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도 그렇게 못 사시는데 굳이 그 이야기를 똑같은 레파토리의 이야기. 우리 안에 그런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누구 말이 잘 안 들리는가?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그 이야기를 들어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왜 들어야 하는가? 왜 그 실패한 자의 말을 들어야 하는가? 하나님은요, 우리의 실패를 통하여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거예요.
실패한 자를 통하여서도요,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에서 가장 큰 제자, 수제자가 있었어요. 누굴까요? 베드로라는 사람이에요.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가장 사랑했고, 가장 충성되이 따랐고, 가장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가장 큰 실패를 했던 제자가 누군가 하면 그도 베드로인 거죠. 가장 제자들 중에서요, 가장 큰 실패를 경험한 것도 베드로예요. 그럼 하나님이, 예수님이 야, 너 이제 실패했으니까 너 이제 제자 될 자격이 없어. 그냥 너 네 삶 살러 가라고 하셨을까? 그렇지 않아요. 주님은 그 실패한 베드로를 버리지 않고 베드로를 통하여서도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 실패를 통하여서 버려지는가? 아니에요. 베드로가 전에는요, 뭘 고백했냐면 내가 다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예수님. 내가 예수님 절대 배반하지 않을 거고요. 죽기까지 주 예수님 따라갈 거고요. 남들 다 버려도 저 예수님 안 버릴 거예요. 남들 다 예수님 미워해도 저는 끝까지 예수님 사랑할 거예요. 근데 자기의 힘으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실패를 경험했어요. 그의 고백이 달라져요. 주님이 하십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하실 것을 믿습니다. 내가 아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것을 믿고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 잠언을 읽으면서, 그러니까 잠언이 은혜가 될 때가 있어요. 그것은 뭐 엄청난 지혜를 얻기 위해서, 아니면 삶을 살아가는, 지혜롭게 살아가는 뭔가 깨달음과 그런 것들, 비법과 기술을 알게 해주셔가 아니에요. 저는 이 잠언 읽으면서도요, 전에 뭐 1부 때도 얘기했고 전에도 얘기했지만,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행해라, 지혜롭게 해서 이렇게 살아라 하는데, 하나님, 나도 여기서 실패했는데요. 맞아, 나도 이걸 읽으면서 나도 여기서 넘어지지, 나도 여기서 쓰러졌지. 하나님, 저도 이렇게 실패했어요. 하나님, 저 이렇게 못했어요. 이렇게 지혜롭게 살아야 되는데, 맞아, 나도 이렇구나. 나도 이렇게 말은 이렇게 하는데 그 삶을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그거 발견하면서 읽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깨닫게 되는 거 하나인데, 하나님, 근데 왜 사랑하세요? 하나님, 버리시면 되잖아요. 포기하면 되잖아요. 하나님, 왜 사랑하십니까? 그 사랑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 이렇게 실패한 인생도 주님이 쓰신다면 하나님, 주님을 위하여서 살아가겠습니다. 그 고백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는 많은 실패를 하며 살아가죠. 여러분, 살아갈 때 실패가 많을까요? 성공이 더 많을까요? 그건 뭐 사람마다 다르겠죠. 그러나 이렇게 돌아보면은요, 실패할 때가 굉장히 많죠.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관계 속에서 때로는 우리가 부모님과의 관계도 그렇죠. 자녀로서 실패할 때도 있고, 또 자녀의 관계 속에서는 부모로서 실패할 때도 있고, 또 결혼한 분들의 같은 경우는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실패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그 실패 속에서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이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라요. 우리는 실패하지만 그 실패 속에서 선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 들었으면 좋겠어요. 나 저 사람 말 안 들을 거야. 나 이분 이야기 안 들을 거야.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도 역사하신다. 여러분, 그 정말 듣기 싫은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도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듣잖아요. 근데 우리는요, 그냥 안 듣고 넘어가는데, 그렇지 않고 그것 가운데서도 그 말씀을 듣고 맞아, 마땅하지, 인정하고 내게 하는 말씀임을 받아들이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사는 거예요. 그게 지혜입니다. 여러분, 뭔가 특별한 것을 난 다신 실수하지 않고 막 잘해서가 지혜가 아니라 오늘 잘 듣는 마음을, 솔로몬이 구한 거는 지혜예요. 근데 그 지혜는 잘 듣는 마음이었어요. 경청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잘 듣는 마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오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도 듣는 거예요. 근데 그 경청은 결국 뭐냐면 경외예요. 잘 듣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안 듣고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내 의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잘 듣고 마음에 새기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누구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이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그 말씀대로 행하며 나아가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솔로몬의 잠언과는 좀 다른 사람의 잠언이 있어요. 이제 아굴이라는 잠언인데요. 이 30장에 보면은요, 아굴의 잠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1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 아굴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누군지는 정확히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이름에 EDL과 우갈 이런 단어 뜻이 뭐냐면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라는 그 뜻이에요. 네, 어쨌든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군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는 하나님을 의지했다. 그런데 기존의 잠언들과는 성격이 달라요. 왜냐하면 이 잠언은 기도로 내용이 채워져 있기 때문이에요. 다른 데는 말 명언이에요. 마치 이렇게 해라, 이렇게 살아야 라는 그 말들도 되어 있는데 여기는 기도로 채워져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우리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 가운데서도요, 우리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럼 이 지혜는 과연 무엇인가? 지혜는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는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 필요해요. 여러분,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기도를 잘하는 거? 아니면 기도를 오래 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기도가 가장 좋은 기도고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기도를 하는 거죠. 나 혼자 열심히 달려가요. 열심히 달려가는데 기도를 열심히 달려가는데 하나님은 상관없어요. 그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아주 천천히 느리게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서 그 길을 걸어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기도가 가장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도요, 하나님을 구하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하고 내가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한 한마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라는 그 한마디 속에서 하나님이 은혜로 찾아오시고 구원해 주시고 살려주시는 그 기도가 가장 좋은 거잖아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할 때 그 기도의 능력이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할 때가 가장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솔로몬의 무너짐은 단 하나였어요. 그가 머리가 나빠서 아니면은 지식이 없어서 몰라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멀어졌어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았어요. 더 이상 그가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없어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아도 그는 얼마든지 스스로 잘할 수 있다라고 여기며 그 일들을 해나갔죠. 그러다 보니 그것은 지혜가 아니라 오히려 어리석음이 되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과 동행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돌아보세요. 지난 한 주를 우리가 살아왔어요. 여러분, 누구와 함께 하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진짜 함께 하셨어요? 아니면 하나님 없어도 되는 그 삶을 살아왔나요? 하나님이 없어도 되는 자리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던 시간이 몇 시간이나 되나요? 일주일을 살았던 시간이요, 엄청 짧은 것 같지만 길어요. 근데 그 시간 동안 정말 내가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했던 시간들은 별로 없는 거죠. 바쁘고 분주한 일상 속에서 그냥 미친 듯이 달려가는 그 시간을 지나고 나니 하나님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이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은 거죠. 그러나 가장 지혜로운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짧게 두 가지만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슬플 때도, 힘들 때도, 기쁠 때도, 행복할 때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네,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을 먼저 바라봐야 하는 거죠. 하나님을 먼저 보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요, 이렇게 세상이 들어와요. 그렇죠? 세상이 내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없어져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내 가정, 내 부모님, 아니면 내 자녀, 내 배우자가 있어요. 근데 세상을 먼저 바라보잖아요. 세상을 바라보면은 비교하게 돼요. 저 가정은 저런데, 저 교회는 저런데, 그다음에 저 부모님은 저런데, 아니면 저 배우자, 저 남편, 저 아내들은 저렇더라. 그런데 왜 내 가정은 이렇지? 왜 내 삶은 이럴까? 왜 내 부모님은 이래? 왜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해야 해? 라고 하며 비판이 나오는 거죠. 그럼 뭐가 없어지냐면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주셨어요? 여러분 그거 갖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성령으로 하나 되어서 섬기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라고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럼 누구나 똑같아요? 우리가 맨날 보잖아요. 한 달란트 받은 자, 뭘 그거 왜 감사 못해? 그거 해서 나도 한 달란트 더 남기겠다. 똑같아요, 우리도.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보면서 비교하면서 왜 나는 이렇게 못 받았는데 그냥 그렇게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평생을 살아가요, 평생을. 그러면 어떤 분들 보면 그래요. 그래서 평생 그거 사는 거예요. 왜 이럴까? 왜 내 인생은 왜 그럴까? 아니, 죽을 때까지 그것만 하다 갈 거예요. 힘들고, 나는 이래서 안 되고, 나는 저럴 수 없고. 여러분,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우리 하나님 계신데. 하나님 믿고 기도하며 가는 거죠. 이거는 어쩔 수 없고. 평생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 가는 거죠. 근데 세상을 바라보면 그렇게 돼요. 그걸 바라보면 불평이 오고 원망이 올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래서 우리는 가장 먼저 뭘 봐야 되냐면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땅을 향하여 오늘 내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을 볼 때는요, 마음과 태도와 생각과 자세가 달라져요. 하나님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과 새 마음, 새 영, 정말로 새 은혜를 부어주시면요,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셨구나. 말씀이 내게 들어오니까요, 없던 힘이 생겨요. 우리가 스스로 지혜로울 수도 없고요. 스스로 온전해질 수도 없어요. 그런데 그것들이 있으면 내게 주어진 상황을 다시 보게 돼요. 그렇지. 하나님이 계시지.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지.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하지. 오늘 아굴이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 저 미련해요. 어리석어요. 저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 할 수 있는 거 없어요. 그런데 오늘 뭐라고 고백하냐면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5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저 어리석어요. 저 안 돼요. 여기 보면 저는 사람에 비하면 다른 사람에 비하면 짐승과도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의 방패 되시는 주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가 가장 먼저 바라봤던 것은 하나님이에요. 하늘에 올라간 내려온 자가 누구며, 하나님 저 근데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선하심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순전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이 선함을 저는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오늘 나의 실패와 오늘 어쩌면 무너짐과 연약함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고 또한 기도하며 감사하며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믿으세요. 여러분, 누구 믿고 살아갈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야죠. 우리 하나님 믿는 자들이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며 또 이 땅을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 왜? 라는 질문 중에 하나님 마땅합니다. 하나님 옳습니다. 이것도 나를 살리고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가장 선하신 뜻임을 믿습니다라고 우리는 기도하며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 너무 힘들 때 그냥 하나님 바라보세요.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 바라보라고 해요. 먼저 바라보세요. 먼저. 내 곁에 있는 사람들 어쩌면 너무 힘들어요. 근데 내 상황들이 어려워요. 근데 그거 보기 전에 뭘 보냐면 그냥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러면은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을 쭉 묵상하고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주시는 마음들은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우리를 똑같이 만드신 것이 아니라 누구는 실패해야 구원받는 인생이 있고요. 누구는 또 어쩔 때면 하나님이 성공하게 하세요. 성공해야 구원을 받는 인생도 있는 거예요. 가난해야 구원받는 사람도 있고 또 부한 것을 통하여서도 구원받는 인생이 있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은 다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가장 먼저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고요. 그래서 두 번째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 7절과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7절과 9절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 함이니이다. 여러분, 하나님 무서워요. 두려워요. 하나님, 제가 배부르면 하나님 버릴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가난해지면 도둑질해서 하나님의 영광 가릴 것 같아요. 그러니 저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시옵소서. 이게 아굴의 기도였어요.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죠? 하나님, 저 가난하게 말고 부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이것도 주시고요. 저것도 좀 이루어 주세요. 하나님, 이것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 이것을 저에게 주십시오. 우리의 기도는 항상 그거잖아요. 여러분, 평생의 기도래요. 여러분, 이 기도 제목 갖고 기도하며 평생 살아간다면 여기 좋아할 사람이 있을까요? 그래도 난 좀 잘 살고 싶고 남들에게도 인정받고 싶고 그래도 돈도 좀 모으고 싶고 아파트도 좀 좋은 데 사고 싶고 내 자녀들은 좀 더 좋은 거 먹고 입히고 해주고 싶고 남들보다 좀 나은 삶을 살고 싶어 하지. 여러분, 그냥 그런 거 다 없어도 돼. 그냥 다 필요 없어. 그냥 하나님만 있으면 돼. 여러분, 우리의 기도 제목이 사실 그런가? 우리는 그렇지 않죠. 우리는 그렇게 할 마음도 없어요, 사실. 그죠? 근데 우리는 그걸 싹 감춰요. 숨기고 뭐예요? 우리는 믿음 있는 것처럼, 거룩한 것처럼, 그 다음에 사랑하는 것처럼, 용서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죠. 저는 이 아굴의 기도가 가장 솔직한 기도이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저 물질을 이길 힘이 없어요. 저 그거 못 이겨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저 그거 안 돼요. 하나님, 나는 다 이길 수 있어. 나는 다 할 수 있어. 여러분, 진짜 그럴까요? 진짜 그럴까요? 절대 아니겠죠. 우리는 그래요. 우리는 그렇게 못해요. 근데 마치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저도 안 돼요. 저도 물질을 넘어간다? 얼마나 어려운 건지 몰라요. 그럼 그게 쉬우면 성경에 실패한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다 성공했죠. 물질 넘어가고 자녀 넘어가고 그 다음에 세상의 그 정욕과 욕심을 넘어갈 수 있는 거 쉬우면 뭐 필요 있어요? 그냥 하면 되죠. 얼마나 어려운 건지 아세요? 말은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럼에도 그걸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야구는 그렇지 않아요. 저 못해요. 하나님, 저 가장 미련해요. 저희가 할 수 없는 거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가장 좋고 선한 것임을 저는 믿습니다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되심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크고 나의 작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어떤 삶을 주시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임을 우리는 인정하며 살아가는 거죠. 너 죄인이라고 하면 우리는 혈기 부리고 기도에 응답받지 않으면 불평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어떤 대답을 주시든지 또 어떤 것을 주시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임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사람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것처럼 저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고 함께 하심을 우리는 인정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사람 간에 부딪히면 뭐예요? 다 내가 맞는 거죠. 내가 옳고 내가 맞고. 일단 싸움이 나면요, 뭐 옳고 그름도 상관없어요. 일단 지지 말아야지. 안 지면 되는 거예요. 이거 지면은 왠지 손해보는 것 같고 안 될 것 같아서 그게 뭐가 옳은지 듣지도 않아요. 인정도 안 해요. 그 말하는 것도 들으려 하잖아요. 그냥 우겨서 일단 이기고 나서 그리고 나서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하는 것처럼 오늘 저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시죠.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이 이방인들을 사랑하시고 그 죄인들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맞다라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사랑하며 긍휼히 여기고 하나님을 전하며 하나님 안에서 하나를 이루며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어느 때인가 보면요, 하나님도요, 나만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야 하는 것처럼 살아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만 사랑해야 하고요, 나만 위해줘야 하고요, 내 기도만 들어야 하고요, 내 편만 되어주셔야 돼요. 다른 사람은 하나도 상관이 없어요. 오직 나만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만 되어주시면 돼요. 저 사람의 하나님 되어주는 거 상관도 없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지 않죠.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고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길 원하는 것처럼 저 사람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그럼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존중하고 배려하고 또 인정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심을 인정하며 대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그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해주시는 거죠. 여러분,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하신대요. 근데 몸만 모이면 함께 하시는가? 절대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여기가 하나가 되지 않고 함께 하지 않으면요, 아무리 몸만 있으면 뭐예요? 가정에 몸만 있으면 뭐예요? 마음은 밖에 있으면 그 가정에 하면 그 집중 되겠어요? 자녀랑 놀아줄 때 그렇잖아요. 우리는 몸만 있으면 뭐예요? 마음은 저 멀리 가 있는데 그러면 아무 그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몸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함께 하기를 원하고 그 함께한 그곳에 주님도 거하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되심을 인정할 수 있는 이번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상대방도 인정했으면 좋겠어요. 저 사람이 나보다 낫구나. 그래, 저 사람이 하는 거 맞지. 오라. 잘못된 말 하나도 없어. 인정하면 좀 편하잖아요. 근데 그 인정 안 되면은 부글부글거리고, 뭐 저런 말 했지. 상처받고, 힘들고. 그냥 인정하면 돼요. 아, 맞아. 그래, 그게 내 안에도 있어. 나 그런 사람이야. 하나님, 그렇지만 하나님이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인정하면 죽을까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면 여러분 죽어요? 나 이거 못해, 안 돼. 그래, 너 실패했어. 그거 인정하면 우리 죽어요? 내가 잘못했어. 내가 실수했습니다. 그러면 인정하면 우리는 망하는 거예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요,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대요. 그럼 예수님, 누가 천국에 들어가요? 제자들이 다 물어봐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9장 26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뭐라고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어. 끝이야가 아니라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우린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자격이 없고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실 것을 인정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한 주 동안 인정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어렵죠. 죽을 만큼 어려울걸요. 우리는 죄성이 있어가지고 남들이 조금만 싫은 소리 하면은 도저히 못 견디고 안 되고 불끈하고. 근데 그거를 인정하고 우리는 뭐 하냐면 마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벌써 이제 11월이죠. 11월이 다 되었어요. 이제 11월도 다 지나가고 12월 한 달이 남았는데 여러 가지 사건도 있었고요. 문제와 어려움도 있었어요. 지나고 나니까 아직 해결되지 않는 것도 있죠. 차라리 도망치고 싶은 자리도 있을 거예요.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들, 인정하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을 거고. 여러분, 성경에는요 수많은 실패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얼마나 끔찍하냐면요, 하다 이제 엄청난 실패. 근데 그게 누구냐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요. 사탄은 침소하는 자래요. 참소하는 자.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 자녀 맞아요? 하나님 아들 맞아요? 하나님 딸 맞아요? 그런데 무슨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맞아. 내 자녀야. 내 딸이야. 내 아들이야. 그런데 왜? 어쩌라고? 하나님은 우리 부인하지 않으셨어요. 십자가 앞에서도 우리를 위하여 죽는 길을 선택하셨지 우리를 부인하는 길을 선택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다 안고 죽을게. 너는 살아라. 이 하나님의 음성이죠. 오늘 그 사랑을 받는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되심을 인정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도 내가 발견되며 인정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우리 시간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렇게 죽을 만큼 힘들어서 하나님 내 자신과 싸워서 많은 것들이 어렵습니다. 하나님, 자격 없는 우리들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